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귀한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216장 예전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죽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5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과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까?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끝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끝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길 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자세를 말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람과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두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13절은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운 날, 추수날, 얼음 냉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때 사람들은 무더운 날씨에 온몸이 바짝 말라있고 몸은 지쳐 있습니다. 이때 근처 산으로부터 내려온 눈으로 차갑게 된 차가운 음료수는 이 모든 더위와 피곤을 다 잊게 합니다. 잠언 25장 25절에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했는데,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임금은 아마도 여러 사신들을 보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신 중에서도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온 사신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일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통수단이 또 통신수단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을 때 사신을 보내놓고 그 사신이 언제 올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이럴 때 사신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이상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신이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거나 혹은 도중에 길을 잃거나 혹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일을 맡은 다음에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 역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요셉과 다니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와 같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저렇게 충성된 사람은 저밖에 없어 라고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충성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충성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충성된가?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나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 나는 얼마나 세심한가? 나는 얼마나 나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는가? 나는 약속된 시간에 일을 마치고 있는가? 잠언 13장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약과 같은 사신, 그리고 추수 때의 얼음 냉소와 같은 이런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은 불충한 사람,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구름과 바람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바람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5절에도 왕의 희색은 생명에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 구름이 비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평선에 떠있는 그 구름과 밀려오는 바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곧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과 달리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선물을 주겠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막상 주지 않는다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였고, 그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2년 동안 요셉의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고, 이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표몰이를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지만 대부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성도가 입을 열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로 하고 또 누구를 돕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가 불충했던, 충성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했다가 지키지 않는 약속,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들, 낭비한 시간들, 낭비한 돈들, 또 게을렀던 생활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나의 불충했던 삶을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 역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내가 충성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게으른 나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못난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진정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없는 한, 또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는 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1년 12달, 또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부충했던 나의 과거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내가 진정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도록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